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성령 안에서 찬송하며 말씀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예수님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 수도 있었던 저와 우리인데 주님 만나 주시니 감사하고 내가 죄인인 것과 예수님을 믿는 소망 외에는 아무런 영적 권세가 내가 주님 만나고 천국 갈 권세가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또 성령을 누리며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인생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고 또 선한 교회로 함께 만나 모여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신령한 은혜가 저의 삶 가운데에 지속되고 더 풍성하여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남편이 그 은혜를 경험하고 아내가 그 은혜를 경험하고 또 자녀들이 그 은혜를 경험하고 사랑하시는 또 부모님과 형제들이 경험하며 예수님 또 만나게 되는 이웃들이 늘어나는 그런 저희들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이 전도할 때에 전도의 열매가 있어서 많은 주변의 이웃들이 예수님 만나게 되고 한 교회에서 예배하는 복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건축의 여정 이제 마지막 능선을 넘어갑니다. 준공 검사의 과정 중에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와 동시에 남은 공사들 인테리어까지 선하게 인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고 또 이 가을에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주님께 입당 예배도 드리는 선한 그런 일정들까지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교회 전체의 수련회를 가지면서 또 여러 직분자들을 세우며 봉사자들을 세우며 셀을 정비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 모든 상황 중에서 본질을 놓치지 않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은혜를 얻으며 성령을 얻으며 능력을 받는 그런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중심에 내 죄를 돌아보며 뽑아내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며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는 역사들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겠습니다. 저부터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신령한 은혜 이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만한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암송하실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9절 오늘까지 읽고 암송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아멘. 자, 느헤미야 13장 마지막 4절을 다시 한번 또 받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8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의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느헤미야서를 마칠 때 왜 이런 장으로 마치게 되었을까? 우리가 한두 번 묵상해 본 적이 있었죠. 저라면 쓰지 않았을 것 같은 13장. 그런데 다시금 시작점에 그 우리가 환난 당했던 하나님께 꾸중 들었던 그 일의 원인을 점검하게 하시는 지점을 보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방 사람들과 혼인 계약을 맺기도 하고 언약을 맺기도 하고 그들이 예배를 더럽히는 그런 행사를 저지르면서 많은 백성들의 예배가 흐트러지는 일들, 그리고 각자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면서 범죄하자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 돌아왔고 이런 모든 여정 속에서 우리 근본을 회복합시다라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성벽 재건, 뭐 성전의 예배의 뭐 어떤 율법적인 완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의 진실한 회복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이번 가을 겨울에 일어나야 될 여러 준비 중에 우리의 중심에 대한 준비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 그런 은혜가 넘친다면 복을 받을 것이고 안 그렇다면 하나님께 또한 우리가 기경될 일들이 많을 것이다. 건축을 하는 과정보다 제가 선배 여러 목사님들의 교회를 이렇게 어깨너머로 봤을 때 건축 후에 시험 드는 경우가 더 많은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에 어떤 자부심이 생겨나서 와 우리가 이렇게 건물 짓다니 막 성도 이웃 성도들 데려와서 멋있지 멋있지 막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그 중심을 놓치게 될 때 그때 막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내가 업그레이드 됐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실수를 하면서 사실은 교회의 성도 수는 더 감소하고 교회는 힘을 잃고 영적인 분열도 일어나고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3년 전에 개척의 초기의 마음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같이 하나님 앞에 모이면서 내 마음을 점검하는 그런 기경의 때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묵상해 봅니다. 그런 마음 안에서 느헤미야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살피면서 깊이 있게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해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점검할 것인가? 자, 우리 안에 죄가 여전히 잔존한 것을 보고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절대적으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며칠 동안 연구했죠. 우리의 마음의 죄는 완전히 뽑힐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치 않으셨어요. 제가 어느 날 여러분 앞에 서서 여러분 저는 이제 죄가 완전히 없어요. 그러는 순간 거짓말의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성령의 지도를 받지 않으면 죄가 활개칠 것이고 또 성령의 지도를 받으면 죄는 아주 그냥 힘을 잃고서 내 영 안에서 없는 듯이 쥐죽은 듯이 그렇게 사로잡혀 있을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바라보는 통로로 삼고서 엎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죄가 여전히 아무리 은혜 충만히 10월 막 9일 집회가 끝나도 막 7, 8, 9일 예배 은혜를 받고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섰더라도 여전히 내 안에 죄는 잔존한 것을 알고서 절대적으로 하나님 은혜 목사님에게 가봐야지 장로님에게 가봐야지 우리 같이 셀 안에서 뭐 서로를 의지해야지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절대적인 하나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니 결코 자신을 신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를 의지하지 말자. 시작. 하나님만 의지하자. 시작. 하나님만 의지하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공식인지 몰라요. 근본의 근본입니다. 그런가 하면 동시에 하나님 뜻을 구하며 궁극적으로는 무능한 나 자신을 포기하게 됩니다. 포기를 못한다라는 것은 내가 유능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 자신은 주 안에서 주 앞에서 참 무능합니다. 그런 자기 부인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죄와 더불어 치열하게 싸우면서 결국 딱 한 가지 발견합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참 무능하고 소망 없는 연약한 죄인이구나. 그런데 나 같은 이 죄인을 주님이 사랑하셔서 귀히 여기셨으니 소망은 참 우리 주님 예수님께 있구나. 죄악된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경향이 있어서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면서 나보다 무능한 사람을 찾든지 그보다 유능한 나의 어떤 지점을 찾고자 하죠. 그것이 어떤 본성입니다. 그러나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권세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대단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여겨진다면
그것은 내가 죄와 싸우고 있지 않구나라는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꽤 괜찮고 사람들 앞에서 꽤 앞서는 사람이구나 여겨진다면 한 가지 반증이 됩니다. 나 지금 죄와 투쟁하지 않고 있구나. 열등과 교만이 내 안에 잔재한 것을 보신다면 내가 주님 앞에 나를 드리고 쳐서 복종시켜야 될 때이구나. 그것을 느끼시면 됩니다. 죄와 싸워보신 분은 압니다. 사소한 욕심 하나 버리지 못하는 몹쓸 사람이구나. 내가 그런 인간이구나. 그렇게 한탄하게 되면서 나를 부인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기 부인과 자기 비하는 다릅니다. 자기 부인이라고 말하는 성경의 표현은 나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소망한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자기 비하라고 하고 자기 열등감이라고 한다면 이런 거죠.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요. 성령께서 이요한 목사에게 개척을 하거라. 저는 안 돼요. 저까지 게 무슨 개척입니까? 김인중 목사님 같은 분들이 하셔야지. 이건 자기 비하예요. 그런데 자기 부인은 나에 대한 표현이 별로 없어져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사실은 바라보게 되는 그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 제가 청년들 30대 신앙의 어떤 도상에서 막 직장 생활 하시면서 이제 세상과 싸워가기 시작하는 그런 젊은 분들에게 이렇게 삶에 대한 고백을 들을 때에 혹은 50대, 60대 권사님 집사님들과의 삶을 나눌 때에 사실 제가 수요 그린워십에서 말씀 나눔하시는 분들의 이렇게 표현들을 점검하면서 또 이후에 기도회를 준비 잠깐 한 것처럼 한 가지를 점검하거든요. 주어가 누구에게 많이 치우쳐져 있는가? 그러면 거반 차이 없어요. 제가요, 저희 집이요, 제 직장이요, 제가 돈을 버는데요, 이 돈이요, 이런 것들이요. 주제가 나와 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모여 있다면 사실 점검해 볼 필요가 어떤 부분이 있는 거죠. 지금 내가 소망을 누구에게 두고 있는가?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자, 몇 가지 더 살피고 기도하시죠. 아래 8번 보십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성장은 무엇인가? 제가 참 사모하여서 읽게 되었던 귀한 책인데요.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이었어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부흥의 도시를 경험했을 때에 찬성하는 사람,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사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이 도시에 너무 큰 변화가 일어나서 이것은 귀신의 역사다. 사람들이 방언도 터뜨린다.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죄 짓는 모습도 봤다. 이러면서 여러 의견이 분분했을 때 사실 진짜 건강한 부흥으로 하나님 앞에 기경된 마음은 무엇이냐라는 책을 씁니다. 설교를 하죠. 그것이 바로 신앙 감정론인데 그중에 자기 부인에 대한 표현을 한번 보시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성장은 궁극적으로 단순한 흥분이나 신앙적인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나 성경 지식이 증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기쁨이나 사랑이나 교회에 대한 관심의 분명한 증가도 아닙니다. 이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결코 아니죠. 정말 유익한 삶의 변화죠. 그러나 그것이 기준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과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자신의 믿음에 대한 확신이 늘어나는 것조차도 참된 기독교의 성장의 믿을 만한 증거는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참된 기독교적 성장, 우리 각자의 성장이에요. 개개인의 신앙의 그런 연수가 깊어짐의 증거는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여 이것이 포함되죠. 유익한 것이죠. 그러나 본질은 영적 성장이 관찰 가능한 표징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기 부인의 뿌리를 둔 점점 더 거룩해지는 삶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기 부인의 뿌리를 둔 거룩해지는 마음의 변화. 교회는 교인들의 삶 속에서 바로 이러한
거룩함의 증진을 중대한 관심사로 여기는 특징이 있어야 합니다. 목사도 서로도 셀 리더도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바라볼 때 이것 한 가지로 점검하셔야 돼요. 저분에게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이 보이느냐, 날마다 똑같은지, 아니면 나를 추스르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는 삶의 변화가 있는지. 어, 어느 목사님과 최근에 이웃교회 존경하는 목사님과 삶을 나눴어요. 그분이 이런저런 상황 중에서 이제 논문을 좀 쓰게 되셨다죠. 논문을 쓰는데 논문을 뭐 구할 이렇게 표본이 필요하잖아요. 그 소위 이렇게 사회과학 뭐 이런 거 하면은 설문지를 막 이렇게 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좀 10분만 내어 주십시오. 이러면서 뭐 선물이라도 하나 드리면서 30문항 조금 체크해 주십시오. 그런데 뭐 그것이 뭐 쉽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공부하시면서 뭐 성도들에게도 돌리고 이웃들에게 돌렸겠지만 가장 먼저는 이제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돌렸나 봐요. 그리고서는 한 70분 목사님들에게 그걸 이렇게 받았대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체크를 해보는데 이게 안 맞더래요. 이 논문의 내용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1번에 뭐라 했으면 5번은 꼭 뭐여야 되는 문제가 있고 10번에 1번이라 썼으면 15번은 꼭 몇 번이어야 되는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목사님들이 좋은 것만 다 체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마음의 정직한 고백이 있었어야 되는 것인데 다 예수님이야 그냥 다 그렇게 체크를 하셨던 것 같은 자의 느낌을 받아서 저에게 그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목사가 제일 가면 많이 벗어야 되는 것 같다고. 나를 비롯해서 목사가 제일 거짓에 이 가면 많이 쓰고 사역자라는 그 감투 때문에 죄 고백 못하고 괜찮은 듯이 목사인 듯이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도 모르게 몇 겹이 쌓여 있어가지고 내가 체크를 하면서도 이게 나인 줄 모르고 체크를 하는 경향이 많다. 내가 바라는 나를 체크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것을 느꼈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일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참 어쩌면 저 같은 목회자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정말 가면을 하나씩 좀 벗어 던지고 그냥 셀 안에서도 혹은 설교를 제가 하더라도 제가 이런 죄가 참 있습니다. 고백할 줄도 알고 하나님 앞에 성도들에게 서로에게 기도를 부탁할 줄도 알고 내가 정말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할 수 있을 정직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참 좋겠다. 하나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자기 부인의 깨끗함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도 참 외우기 쉽죠? 17, 17인데요. 그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말씀하시는 장이에요. 곧 주님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제사장의 마음으로 온 인류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장면인데요. 그들을 위해서 뭐 돈을 염려하시는 것도 아니고 병에 낫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진짜 본질 중에 본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 진리의 말씀이 심령을 쪼개서 그들이 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바라보는 거룩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기도시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6절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우리가 참 실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여러 죄와 경고망동한 행동들인데 그 중에서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내가 커 보이고 상대방이 별로 크지 않게 여겨질 때에 그리고 나에 대한 점검이 없을 때에 뭐 색욕, 음란 같은 그런 정욕에 넘어질 수도 있고 아내와 형제들을 업신여길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점검케 하여 주세요. 그러니까 너무나 공감하는데요. 존 칼빈 선생님의 이 고백이요. 우리의 원수는 마귀도 아니고 이 세상도 아니고
우리 자신입니다. 너무나 천번 만번 공감할 만한 아멘할 만한 말씀이에요. 내 자신이 원수더군요. 개척교회에 제일 방해되는 사람이 제 자신이더군요. 저 완전히 아멘하거든요. 야, 내가 더 순전했더라면, 내가 더 나를 부인하고 주를 바라봤다면, 내가 더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릴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제 안에 가득한 것이죠. 이 원수, 나 자신, 이 원수를 우리가 스스로 이기지 못하여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을 평생에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평생 그렇게 주님 바라보면서 자기 부인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 읽어봅시다. 죄를 죽인 시작. 죄를 죽인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아멘입니다. 느헤미야서를 그래 여러 달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이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건축의 여정 중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느헤미야서를 설교하면서 건축에도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시작했는데 주님은 그런 은혜도 주셨지만 결국은 내 자신의 마음의 건축을 그렇게 돌아보게 하시면서 이 말씀을 마무리 시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를 죽인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스스로 사랑하고 선택하고 있지 않은 상태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성화의 싸움을 통해서 죄의 경향성이 지극히 약화된 상태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너무 어려운 길이지만 주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최근에 우리 앞에 전도사님도 와서 앉아 계시지만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경험하면서 사실 제일 많이 은혜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는 저는 제 자신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이 깨어지고 한 영혼의 소중함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던 이미 제가 지성으로는 알고 있고 경험으로도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의 기경을 경험했던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역자들을 제가 이렇게 중보하는 마음으로 보는데 그분들의 이제 마음도 더 뜨거워지고 더 순전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와, 우리를 먼저 기경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를 죽인 거룩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설교를 할 때에 먼저는 저와 우리 전사님들부터가 이 은혜의 1등 적용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모든 교사들이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리더들과 팀장들이 그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 9월과 10월, 11월 이 가을과 겨울 되게 해주십시오. 그 비결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죄의 고백에 대한 정직이 필요합니다. 죄와 싸워 승리하고자 함을 그 사모함을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죄에 대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수시로 제가 이번 주에 이런 죄를 저질렀던 것 같아요. 물론 너무 태연하게 반복되면서 지난주는 제가 담배를 폈잖아요. 이번 주는 제가 마약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가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아주 사소한 마음의 죄라도 싸워 이기면서 또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씻기시는 깨끗함을 주시는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장 3절 4절의 은혜가 저는 영원토록 우리 푸른숲 동산교회의 심령들에게 조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시죠. 이사야 4장 3절 4절의 은혜요. 시작.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입니다. 절대적으로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의리의리한 교회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글을 쓰십니다. 저도 땀 많이 흘리는 목사잖아요. 이게 수건을 이렇게 쓰려고 그럴 때 저도 모르게 깨끗한 수건 찾지 무슨 브랜드 수건 찾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제일 불쾌한 게 뭔 줄 아세요? 제가 닦았던 수건 안 빨고 놨다가 다시 아이고 내가 싫더라고요. 내 땀인데도 내가 싫은 것처럼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깨끗한 수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내일부터는 디모데전서를 설교를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책거래를 해야 되는데 저희 아내가 돕지 못해서 송구한 마음이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복을 더 달라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제가 자주 넘어지는 죄의 경향이 어떤 지점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염려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은 비판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은 또 다른 어떤 마음의 고민과 또 죄의 경향성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 남성들은 정욕적인 부분에서 넘어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죄들을 제가 자주 넘어진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하고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부인하며 성령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런 놀라운 은혜로 주님 앞에 깨끗한 심령으로 기름 부어지는 그런 저희들이 죄 고백이 일어나고 자기 부인의 삶이 일어나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또 은혜를 입고 순전하게 준비되어지는 그런 10월 달에 그런 상황들 또 10월 7, 8, 9 전교인 수련회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런 은혜 중에 준공 승인도 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은혜를 얻게 하시니